우리 주님의 그 흔적과 은혜의 손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오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안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눈이 뜨여졌기에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그 진실한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보기 좋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공주에서 오셨습니다. 공주에서 멀리서 우리 교회 또 위에서 말씀 전해주시러 오셨고 또 마치시고 또 터미널 가서 공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제가 식사 시간 짧은 시간 만나서 교제했지만 참 너무 좋은 분이시다. 참 그런 참 마음 그런 느낌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또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교회에 또 당신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움직이면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며 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주누가라고 합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는 빛이라는 뜻이죠. 빛. 그러나 이제 직업은 이 사도 누가가 의사였던 것처럼 저도 의료인입니다.
저는 수학과를 했고요. 조금 더 공부했던 것은 이제 신생아학, 그 미숙아들, 네, 또 선천적인 그 문제가 있는 막 태어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더 돌보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돌팔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이라크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에서 그 쿠르드 난민들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쿠르드 민족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그 메대 족속입니다.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이 그 초대 메대 제국의 왕이었죠. 지금 그 쿠르드족은 나라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불려지죠. 걸프전이 끝난 다음에 그 쿠르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학살당하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이제 피난민이 되어서 터키 국경 쪽으로 많이 움직여 갔는데 그때 그 산악 지역에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분쟁 지역인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이 코카서스 지역의 그 이슬람 국가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제 생각에는 하여간 충성스럽게 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벌써 30여 년 전이죠. 오래됐네요. 이곳에 오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10년 전에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저희 본부가 제가 글로벌 오퍼레이션 이 지오 선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여기 서울고등학교 앞쪽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본부가. 그래서 늘 거기에 오가면서 저희가 그 훈련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모처럼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지오 선교회는 무슬림들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 그러한 단체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대부분 이슬람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저도 교회 개척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 일 때문에 제 젊음을 이렇게 불태워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후 한 35년 계속해서 이 이슬람 사역을 그동안에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하지만 제가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의사다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럽죠. 민망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면허는 있습니다. 지금도 면허 있고요. 이제 우리 집사람 또 아이들 아프고 그러면 제가 진찰을 종종 하는데 진찰하고 나면 꼭 병원에 갑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제가 그래도 의료인인데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대부분이 의료인입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것은 저희 부친께서도 의사셨는데 그 충청도에 있는 작은 그 읍내에서 개업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화가 오죠. 그러면 이제 깨셔서 전화를 받으시고 왕진을 이렇게 밤에 가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끌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아기 난 산모가 출산한다고 그러면 두 분이 일어나셔서 이 안방 옆에 마루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쌀하고 미역하고 광목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주면 아버지가 그거 갖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셨습니다. 잠결에 늘 들었던 얘기가 이제 어머니가 그 출산료 받고 왔습니까? 그러면은 뭐 고구마 캐면 나중에 갖고 온대. 뭐 이런 얘기 듣고 자라면서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두 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계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죠.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꾸 시험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꿇었습니다. 몇 년을 꿇고 마침내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뒤늦게. 참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의대를 다니고 본과 3학년 때 질병이 났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휴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놀랍게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왜 그렇게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건데 내가 의사가 되려고 너무 노력했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돼 있죠. 그 사실은 내게가 아니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도 나는입니다. 주어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 얘기였죠. 저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로 충분하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나를 도왔던 형제들이 다 선교에 헌신했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갖고 이제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선교지에 들어가서도 제가 당연히 병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인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환자는 봤지만 중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면허만 있는 그런 의사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한 번은 뭐 비타민 C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계시죠? 이왕재 교수라고. 이제 저랑 이제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동기고. 한 번은 초대를 했어요. 다른 교수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야,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선교하냐 뭐 이렇게 묻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얘기하니까 대화가 비타민 C로 넘어갔습니다. 비타민 C의 그 사명이 무슬림 선교하는 저보다 더 세더라고요. 식사하고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참 제가 젊었을 때 꿈이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의대 교수로 일하고 싶은 이런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형제들은 좋은 차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있던 그 찌그러진 티코 몰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도 안 부러운 거야. 그래서 운전하면서 주님 하나도 부럽지 않네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냥 울컥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에게는 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게 이 마음이 굉장히 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너하고 나는 우리 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울면서 돌아왔었습니다. 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비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 나중에 주님 만나면 그 얘기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고.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도 하시고 주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의의 바른 길로 가라고 이끄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죠.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일이 다 된 후에 물론 이제 바벨론 거기가 완전히 무너진 그 이후를 얘기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그때 그 수많은 무리가 이 일이 다 된 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불법의 헤드쿼터가 다 무너지는 그것을 다 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환난과 궁핍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왜 이러시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굉장히 달리 설명해요. 그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마치 트러블 메이커,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불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있으신 곳마다 그 유대 사회는 큰 파문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도 잘 살고 있는 바로의 제국 거기에 애굽을 흔들어 깨웠죠.
와서 10번의 재앙을 쏟아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10번의 재앙을 쏟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제국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거죠. 그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쏟음으로 그 땅이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많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가만히 놔둬도 지옥이죠. 근데 자칫 불신 지옥을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안 믿는다고 나를 지옥 보내? 그런 못된 신이 다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바로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재앙과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소동이 일어났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도 아합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분개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는 너무나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역팀이 들어갔을 때 그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요, 분쟁을 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자요, 검을 주는 자들입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화평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하여 분쟁을 먼저 야기하는 그러한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불을 던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정말 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영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믿음의 선진들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다면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믿음의 반열에 든 사람이라면 검을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종교가 또 있습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우리랑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슬람은 우리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많은 이 상황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란지 선교학자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을 타종교라기보다 기독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시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개념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그 무슬림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의와 불의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그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그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새를 창조한 예수, 치유의 능력,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 그것이 꾸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히려 무함맷은
에이 무함메 세닌 규나우베 바시카 아담나는 규나우치 맨넨 딜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무함메사, 너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나에게 간구하라라고 꾸란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써진 적이 없어, 꾸란에서도.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슬람의 선지자로서 다시 재림하는 것도 이슬람의 순니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뭐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을 수 있지만 무슬림들은 철떡같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옆에 있는 이 고백이 지금 그 앞에서 멈춰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한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이 계시다, 이거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야, 이것만 알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꾸란은 이 성경 신약의 한 5분의 4 정도의 볼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란을 보면 아주 굉장히 외장을 화려하게 하고 두꺼운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70%는 성경에서 내용이 많이 거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족장들이 다 나옵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나오고 모세의 사건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의 예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그가 발꿈치를 무는 이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때 모세로 통해서 재앙이 몇 번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10번 있었죠. 그런데 꾸란에는 9번이 나옵니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쏙쏙 다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이것과 이슬람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슬람을 유대교의 아랍화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로 의를 쌓고 그 자기 의로, 자기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찾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한 손에 꾸란, 한 손에 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을 던지죠?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그들은 성령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슬림이 일으키는 소동을 흔히들 우리는 지하드라는 표현을 쓰지요. 다르알 이슬람, 다르알 하르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랍어인데 다르는 집이라는 뜻이고 이슬람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르알은 소유격 오브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르알 하르브, 이것은 하르브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집. 그들은 전 세계를 둘로 나눕니다. 평화의 집이냐 전쟁의 집이냐. 그러니까 이슬람의 율법이 적용되고 음식이 할랄로 되어지느냐, 남녀 구별이 하느냐,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문화가 그 땅과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건 평화의 집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것은 뭐죠? 전쟁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이 전쟁의 집에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전쟁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회해서 그들을 평화의 집으로 바꾸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을 던집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을 글른즈 무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글른즈는 칼입니다. 칼에 의해서 무력으로 강제로 개종한 족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불을 던지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이것이 이슬람이 힘으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죠?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며 육체의 정욕입니다. 에피뚜미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불을 던지고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델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영원한 왕이시오, 영원한 선지자시오,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전 무슬림들은 보이는 칼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우리들입니다. 두나미스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지요. 저들은 피 흘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늘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이슬람에서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쟤네들이 힘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잘 통찰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버텨내면서 이겨먹으려고 저도 싸웠습니다. 쟤네들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고, 저 친구들이 나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 나는 항상 구제해 그러면 나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선교사지만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통 저에게 참 따뜻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점점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 아시죠? 성령으로 진동을 우리는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로 저들에게 불을 던지는 그런 존재죠. 지금 이슬람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그들과 사귀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래서 MBB들,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MBB 형제들을 차 타가도 만나고 택시 운전사가 MBB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좀 있지만 어떤 데는 여전히 씨를 뿌려야 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씨가 열매를 맺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그 MBB들이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러한 단계의 이슬람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기근한 역사들은 말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라크에서 사역할 때 IS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야, 사역을 놓고 와야 되고 형제들을 두고 와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직접 일하세요.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치유의 역사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빨도 아닙니다. 탁월한 말쟁이의 어떤 말빨도 아닙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는 영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것으로 불을 던진다면 그것은 소란을 피우는 거죠.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는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를 채우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온전히 불을 던지고 온전한 갈등을 유발하고 온전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 전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에 성령이 없이 일어나는 어떤 섬김, 어떤 사역, 이것은 이슬람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약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 그것은 진짜로 소란을 피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그것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에게 부정하다면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불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드는 남자들, 그러나 분노와 다툼이 있고 손이 부정하고 그 손에 피가 묻혀 있고 그 손이 음란하다면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를 돌이켜 주님께 씻김을 받는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말씀을 펴면 빛이 나와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친다고 했었습니다. 네. 뭔가 된 줄 알고 안다고 했던 우리들, 뭔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그 허물들을 주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주에서 전임 사역자들, 선교사 후보생들과 선교사들 50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30명 우리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물켜 살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성경을 한 30분 통독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2010년부터니까 지금 12년째인데,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3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시에서 5시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길 잃는 양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움직이면 죄 짓는 자구나. 주님께서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를 거역했다라고 했던 말이, 저는 거기에서 제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겠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지만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여주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울림을 가진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죄인들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이겠죠.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잉이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잉과 두잉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하나님 나라는 이게 죽어서 가는 건데,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가 3층 그 층도 하늘도 보고 거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했는데, 그가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야 가는 나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하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있지 않으면 나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고 해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꽂혀버리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그 울림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 불을 던지는 그런 존재다. 가는 곳마다 분쟁이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절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이 산상수훈적 삶,
이것이 세상에 불을 던지는 핵심적인 힘이다. 거짓 평화, 거짓 사랑, 거짓 구원, 그것을 일깨워주고 참 사랑, 참 평화, 참 구원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의 고통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삶, 이것이 없이는 세상에 불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리고 선을 악으로 대하는 자를 다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대하는 자를 끝까지 선대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불을 던지는 그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영적 예배, 이 뚜시아의 제물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기꺼이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뚜시아의 삶, 이 산상수훈의 삶, 이것만이 세상에 불을 던지는 그리스도인 타운 삶이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무슬림들도 희생 제물을 삼습니다. 화약을 여기에 넣고 폭탄을, 그리고 조끼를 열고, 그래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순교적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뭐죠? 에피뚜미아입니다. 정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교도를 희생하거나 교파가 다른 무슬림들을 희생시킴으로 그들은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당하는 자요, 우리는 밟히는 자요,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저들은 원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원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랑을 더 배워가야 됩니다. 저들은 자기가 잘난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가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죄악은 나를 깨우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나를 깨우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거울이에요. 어떤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라고 그를 남겨두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삶,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안에 산다면 우리에게 고통이나 핍박이나 조롱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고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은 더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불순종이 있다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잃어버릴지 모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참 평화, 참 사랑, 참 구원의 길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불입니다.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떨림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불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만 또한 동시에 심판이 있음을 그들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항상 같이 움직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도라는 모양을 통해서 불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도무지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많이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전도를 창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이 없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포장해서 잘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맞는 말이지만 이 내용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전도는 캐리그마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당신의 죄를 속량하셨다.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캐리그마입니다. 이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 이것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제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요 항상 묻죠. 어디서 왔냐? 나 한국에서 왔다. 북이냐 남이냐? 남이다.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꼭 묻습니다. 왜 왔냐? 너는 종교가 뭐냐? 반드시 묻습니다. 어느 이슬람 국가를 가도 이거 다 묻습니다. 너는 종교가 뭐냐?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들은 금방 얘기합니다. 성경 변질된 거 알지?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 얘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라가 의로운 자를 죽일 수가 있냐? 그냥 승천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얘기하면은 저는 무지무지하게 황당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꺼리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이 캐리그마는 캐릭스에서 나왔죠. 이 전령, 왕의 전령. 황제가 명령을 하면 이 칙령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야, 우리 군대가 당신의 도성을 지나가서 어디로 공격할 텐데 문을 열어다오. 왕이 캐릭스가 그것을 전달하면, 열지 않으면 그 땅은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캐릭스들은 엄청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캐릭스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삶을 살며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지요.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에 없는 화평, 세상에 없는 용서를 가지고 바로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구원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하고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중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많은 자매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은 누구냐면 하우스메이드들입니다. 하녀들입니다. 이슬람 가정에 자기들의 재정이 없고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녀로서, 하녀라기보다는 옛날에 우리로 생각하면 식모입니다. 식모. 식모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한 이슬람 가정에 이 섬김이로 그렇게 일하는 자매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불평등 계약에 의해서 그 집을 탈출할 경우에는 무조건 추방이고 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살을 하는, 괴로움 속에서 자살하는 그러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들을 등대 자매라고 부릅니다. 하우스 라이트, 등대 자매들. 그들이 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집에서는 사랑받는 딸이 아니었습니까? 에리트리아나 이디오피아에서 온 자매들,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룻밤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목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금요일 날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저희 팀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같이 기도하고, 많은 자매들이 귀신 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을 끝까지 쫓아내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왜 내가 그 가정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 그들의 기도는 바뀝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지키는 것, 안전한 것,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참으로 당하는 것 때문에 얻는 그 원통함 때문에, 자신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소명을 얻게 된 다음에는요, 뭐 때문에 우냐면 자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 이슬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무슬림들의 80%는 기독교인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80%가. 기독교인이 어디 있구나 지나가는 건 보지만 그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80%입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의 이 등대 자매들이 아라비아와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만과 심지어서 터키까지 그들이 이슬람 가정의 안방에 가정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접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자기네 집 거실에서 안방에서 자기 집안에서 기독교인을 마주치고 있는 이것이 지금 10년 안에 수십만 명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의 개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굉장히 다릅니다.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불량하고 음란하고 더럽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파키스탄과 중동에서 기독교인을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대개 슬럼가에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자기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던 삶을 자기네 집 안에서 한 자매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대 자매들은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삶이 선교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세계 선교의 최전방에서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말에 이라크에서 나온 무슬림 형제들, 그리고 이제 개종한 형제들, 그들을 이집트로 만나서 시나이 반도 쪽 한 작은 마을에서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 형제는 무려 22년 동안 진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슬람 안에 진리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슬람 신학자 밑에서 배우고 개혁주의 신학자 밑에서 배우고 또 그 수니파 아니 시아파의 그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나자프, 카르발라 이런 그 거룩한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사까지 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뒤집어 씌우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았어요. 근데 결론은 없다였어요. 없다. 그래서 혹시 기독교에 있나 해가지고 정교회를 가고 가톨릭을 찾았는데 거기에서는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랑 같이 교제하고 있는 한 개신교회에 그들이 왔을 때 문 입구에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를 허그하는 그거 속에서 그 마음이 확 열렸대요. 그리고 그날 우리 노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때려버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그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 처와 7명의 자녀를 다 데리고 집단 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거기에 나왔던 7명의 MBB 형제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는데 한결같이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눌림과 우겨쌈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30여 년을 선교사 한 사람인데 그것이 나에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이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이제 그냥 뭐랄까 내추럴하다고 그럴까 감동이 없는 그런 고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들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 어려운 고난입니다. 한 형제는 그래요. 자기가 여기 나오기 전에 가족 친척들이 와서 너 이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경고를 듣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사망의 경고가 있는, 죽음의 경고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받고 있는 환난은 결코 경한 환난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사회에서 불을 던지고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은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부재하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했었고, 나한테 배우러 나온 사람들인데 너무나 미안했었고, 주님에게도 민망했었고, 내 자신에게도 너무나 자책이 들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의문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인정받아야 되지? 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들이 인정을 받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뭔가?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 뭔가? 정말 고민이 됐어요. 이 고민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끝에는 미련한 것, 세상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문벌 없는 자, 혈통 없는 자, 세상에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패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능력이 교회에 없을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삼았었습니다. 비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는요, 학력을 다 철폐했습니다. 전문성 있거나 없거나 다 철폐했어요. 신학 하면 좋고 안 해도 좋다, 철폐했어요. 영어 못해도 괜찮다,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면 된다. 능력이 작아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자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병든 자도 오고요, 고등학교만 나오는 사람도 오고요, 성격이 고약한 애도 오고요,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피 흘린 일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를 빚어가는 너무나 좋은 그런 것과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됐습니까? 어느 분이? 그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 고레사 지역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가 추수할 일꾼이 되었습니다. 창기가 추수할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다시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바른 고백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의 아이러니는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아이러니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것인데, 십자가, 애도 이것인데, 교회는 지금 우리 이웃과 사회에 어떤 위기감도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불을 던지지 못하고 있고 분쟁을 야기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정말 산산수훈적 삶을 산다면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도전과 충격, 떨림,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제가 선교사로 부끄러운 것은, 제가 정말 잘 아는 무슨 선교사라고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정부에서 기독교 선교 백서를 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정부에서 선교사들의 다 조사해서 선교 백서를, 기독교 선교사 백서를 냈다는 거예요. 결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냥 놔둬도 되겠다. 이게 결론이었답니다. 실제로 이 백서가 나왔습니다. 거룩한 울림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 불을 던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폭로되게 되는데, 우리를 보면서 나는 짐승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 불안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오래전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왜 불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윗권세를 두기를 싫어하는,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철저하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입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한,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또 달리 보면 세례 요한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주님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노니까 저는 먹고 마시고 탐하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다. 무관심하다가 관심을 가면 쏘기 시작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누구한테 돈을 꿨는데 안 갚으면 빚진 자지만, 누구한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받고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빚진 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계속 남을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 그것이 빚을 갚는,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만일 우리가 불을 던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도 사로잡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다.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든 복종치 않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흔들고 진동을 시켜서 그들이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흔들어 깨우고 싶은데 그것을 할 존재가 누구죠? 교회죠. 바로 우리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그 일을 흔들어 깨우냐 하면 열방을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내가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왜 먼저 세상보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냐? 우리를 깨우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바로 그 빛을 감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이런 주님의 책망이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피 흘리는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지 못한 그러한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견인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 민망하나 하나님, 주님께 하루하루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길 갈망합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찬미하며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 증거하는,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오늘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마을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기름기 쏙 뺀 진짜 복음이 전해져서 저는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껍데기 허영, 장식품 쏙 뺀 진짜 복음이 전해져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싶으신가 봐요. 기름기 쏙 뺀 것, 어떤 허영이나 어떤 허세 하나도 없는 쏙 빠진 진짜 복음을 주님 들려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졸리셨죠? 솔직하게 무슨 말인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 붙들고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복음을 알고 있는가? 주님 제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허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무엇으로 치장됐는지 모르는 가르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때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삶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는, 여러분 이거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주님 제 영혼, 제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가 편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제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때리시고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우리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주님, 예수를 믿지만 다 나를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주님 무슬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때리는지, 아니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때렸는지,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삶을 어떠한 부요함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좋은 것들도 예수님 때문에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위로받으며 주님 살아가는 이 복된 삶,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자기 의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성도의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복음 전도의 핵심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데 왜 등대 자매들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내 진로 하나 막히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나 포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된 줄 알고 그렇게 포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왜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한 형제자매 된 그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세상도 있네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해요. 빚진 자의 마음이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못났다고 그 서러움을 받고 폭행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주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네요. 주님 죄송하고 그 형제자매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참 수치스럽고, 주님 참 죄송하고, 주님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보다 훨씬 나은 그 무슬림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맞고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그들에게 향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돈을 준다. 우리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당신들에게 돈을 준다. 교회를 지어준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그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그대들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그대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퍼주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대접하는 것처럼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의 재정과 한국 교회의 조직력이 없으면 세계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큰일 날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서 구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를 후원하는 이 생각이 정말 나쁜 생각이구나. 진짜 나쁜 생각이구나.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선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돈 가지고 건물 가지고 나태해져가고 게을러져가고 부패해져가는 한국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대신 핍박받는 당신들에게 우리가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이 돈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당신들을 후원하기 원하는데 제발 좀 받아주시고 힘을 내주세요. 우리 교회의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후원하고 선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돈이 없으면 세계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 허망한 생각들과 참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하게, 우리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선교의 최전방에서 핍박받으며 선교의 최전방에서 몸으로, 그 삶으로, 고난으로 선교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 백석교회가,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에게 돈 주고 선교지에 돈 보내고 우리가 뭔가 가진 것처럼, 우리가 뭔가 나은 것처럼 하나님 그 생각 내려놓고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 먹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거룩한 욕을 먹는 교회. 여러분, 거룩한 욕을 먹으려면 복음에 진지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세련되고 깔끔하고 욕 안 먹습니다. 복음에 약하고 사회적으로 깔끔하면 욕 안 먹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진지하고 십자가에 진지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직장에, 그 조직에 있으므로 그곳은 거룩한 떨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비천한 자, 연약한 자가 성령의 역사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진지하고 십자가에 진지하고, 좀 촌스러워도 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진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앞에 진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욕을 먹는 하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늘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복음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격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높아진 우리의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세상의 경험들을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연약함과 비천함이 성령의 역사로 존귀하게 되고 변화되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으로 충만해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울림이 생기고 떨림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진지하고 복음 앞에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백석 가족들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 참된 기쁨, 참된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가져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힘들어도 천국의 위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의 그 좋은 차들과 친구들의 그 안정된 지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번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